우리 옆분들과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슬픈 자가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욕해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막혀있는 자가 있으면 길 열어주시고, 뚫려있는 자가 있으면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갈망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4분 정도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 지금 당신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도움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마이크가 조금 너무 커요. 마이크가 좀 너무 커요. 도움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움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안 만나고 어떻게 도움을 받겠어요? 주님을 안 만나고서는 도움 받을 재간이 없어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와 주님이 만나려면 우리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인 악한 마귀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고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비가 넘어가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가 넘어가길 바랍니다. 대적자가 없다면 고비도 없습니다. 대적자가 없다면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적자가 있어요. 왜 대적자가 있습니까?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도움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3층 천을 갔다 왔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하는 표현을 내가 3층 천을 다녀왔다라고 표현합니다. 3층 천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늘은 하늘이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하늘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 위에 공중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 위에 세 번째 하늘, 3층 천이죠.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습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곳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의 사이에 공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2층 천입니다. 근데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곳.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만나야 되는 것을 가로놓여 막고 있는 세력, 이걸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마귀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오늘 마귀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의무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도록 마귀를 이기는 세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 정도 갖고 되겠어요.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뚫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야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뚫는 힘씀, 이걸 뚫는 수고, 이게 있지 않는 한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갑니다. 도우심이 없이 돌아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도우심을 못 받고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서 도움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뚫기 위해서 마귀라고 하는 놈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뭐냐? 처음부터 마귀는 뱀의 모습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물들을 보면서 어떤 그 특성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고요. 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귀란 놈이 저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뜨거운 걸 싫어합니다. 뱀은 차가워야 돼요. 그러니까 식어버리면 뱀이 장난치고 뜨거워지면 뱀은 도망가요. 전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도 뜨거워지길 바라고, 예배 시간도 뜨거워지길 바라고, 기도도 뜨거워지길 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식으면,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부부간에 마음이 식었습니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마귀가 거기서 장난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식었습니까? 예배를 향한 마음이 식었습니까? 기도를 향한 마음이 식었습니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마귀가 노략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략질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뜨겁게 해버리면 돼요. 뜨겁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불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 난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뜨거움이 없네요. 뜨거움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뜨겁게 자기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의도적으로 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송이 안 나올 때 찬송하고, 교회 가기 싫을 때 더 의도적으로 교회 가기 시작하고, 의도적으로 뜨거움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마귀 역사는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열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뜨겁게 만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정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요, 얌전한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그렇게 얌전,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때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너무 얌전하게 예쁘게 보이려고, 예쁘게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뜨거움이 있어야 돼. 뜨거움이 막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뜨거움. 할렐루야. 오늘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쪽은 잘, 근데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하면, 아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노략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열정 갖고,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뱀의 특징, 두 번째 뱀의 특징은, 뱀은 절대 이렇게 쪼그렇게 못 갑니다. 꼬불꼬불 가죠. 그래서 이 뱀을 잡아놓고 쭉 가게, 그렇게 길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뱀은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뱀은 이렇게 꾸불꾸불 가야 되지, 이렇게 딱 해놓고 유리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똑바로 가, 똑바로 직진해. 그럼 뱀은 절대 움직이는 거 꼼짝 못 해요. 꼼짝 못 해요. 그러니까 뱀이 장난칠 때는 언제입니까? 꼬불꼬불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갈팡질팡할 때 뱀은 장난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딱 결단해서 직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 게 아니라 마귀가 노략질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지? 어떤 사람 하나 만날 때, 야, 그 사람 만났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결혼 한번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복잡하지? 복잡한 게 아니라 마귀가 노략질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방법 뭡니까? 복잡한 걸 없애버려야 돼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주여 내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그냥 직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하나 구하는데도 복잡합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혹시 갈팡질팡 막 복잡한 게 있습니까? 그게 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장난하고 노략질하고 결국 그래서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직진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대로를 못 다녀요. 길거리 큰 데서 마귀가 다니는 거, 뱀이 다니는 거 맞습니까? 뱀 못 다녀요. 뱀은 반드시 틈으로만 다녀요. 그러니까 뱀이 있는 것, 마귀가 있는 것은 틈이에요. 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틈은 염려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염려라고 하는 구멍을 다 메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가려면 마귀란 놈을 이겨야 되는데, 마귀란 놈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뭐라고요? 열정. 두 번째 뭐라고요? 간단하면 된다는, 간단하면. 세 번째 뭐라고요?
염려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 때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 아주 간단합니다. 열정 갖고 간단하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한번 따라하는 거예요. 열정 갖고 간단하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식어진 것이 있으면 식어진 게 아니라 마귀가 노략질하는 거구나. 복잡한 게 있으면 복잡한 게 아니라 마귀가 노략질하는 거구나. 지금 우리 예배 드려 나왔잖아요. 예배 잘 드려야지. 요거 말고 다른 마음이 있는 것, 지금 마귀가 노략질하는 거예요. 자꾸 옆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게 다 마귀가 노략질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생각, 뭐 불 꺼놓고 왔나, 뭐 가스불 껐나 켰나, 뭐 이런 거. 이게 다 마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왔으면 예배 드리는 것, 회사 갔으면 회사 생활하는 것,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하는 것. 근데 자꾸 간단하지 못하게 인생을 만드는 것.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사는 것. 근데 이상하게 뭐가 자꾸 꼬이게 만드는 것. 이거 다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싹 마귀 역사를 몰아내고 아주 간단하게 인생 살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열정 갖고. 그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열정을 한번 뜨겁게 한번 가져봅시다. 열정 갖고 간단하게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길 바라고. 할렐루야. 지금 복잡한 거는 다 끊어버리길 바라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주께 맡겨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아주 간단하게 뜨겁고 단순해요. 뜨겁고 단순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앉아도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 웅크려 있고, 노략질 나오고, 그 도둑놈이 와서 지금 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왜 뜨거워지지 않느냐? 복잡해서 안 뜨거워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마귀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복잡합니까? 염려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다 마귀가 지금 같이 노략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끊어서 주께 맡겨버리고 그냥 무조건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염려 있고 뭐 걱정 있고 뭐 이럴 때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고 일단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 와서 일단 박수를 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앞에서 부르는 찬양을 막 뜨겁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속으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신 나갔구나. 맞아요, 정신 나갔어요. 자기 정신 빼버리고 예수 정신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주님, 나는 지금 이해 안 되지만 나중에 주님께 설명 드릴게요. 주님, 나의 인생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붙들고 나면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내 삶에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기가 막힌 도움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열정 갖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열정만, 뜨겁게. 한번 열정 갖기 위해서 찬송을 한번 할 텐데, 찬송을 부르세요. 한번 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견해가 얼마나, 상관없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뜨겁게 열정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키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일단 마귀는 몰아내야 돼요. 뭐 생각 이거저거 할 거 없어요. 마귀는 몰아내고요, 뜨거워지길 바라고. 그리고 아주 인생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길어봤자 여러분들 몇 년 더 살겠어요? 뭐 앞으로 50년? 100년 더 사실 분 여기 있나요? 몇 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100년 더 지금 우리가 지나온 세월 따져보면 100년도 아주 한순간에 갈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먹여주실 거고요, 어떻게 살 건지 우리는 옷 안 벗고 살 겁니다. 미치지 않는 한 옷 입고 살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집에서 살 거고,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예배 드리며 살 거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멋진 삶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고 살 거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옷 입고 살 거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과 말하며 잘 지낼 거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외로움 속에 혼자 독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지금까지의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더 멋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건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건 부욕해 만들어 주시고, 눌려있는 건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건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꿈꿨던 꿈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맡겨버리고 인생 간단하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뜨겁게 인생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세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훨씬 낫죠? 훨씬 나요. 훨씬 나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들이에요. 오늘 그럼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다루어 보길 원해요. 우리 인생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 간단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열정이 뭘까? 나를 뜨겁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 때 정말 뜨겁게 한번 살아볼까? 또 한 가지, 내가 이 땅을 살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무엇일까? 인생 간단하게 살자고 했는데 어떻게 인생 간단하게 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 뜨거워지는 것,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불붙은 인생처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만날 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35절 36절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한 목소리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침례 요한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눈이 확 열리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섰던 제자 둘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눈도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고 다른 한 명은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쫓아갈 때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속죄일에 관련된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는데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예요, 하루.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하루 속죄일 날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씻김받고 또 대제사장이 대신 갖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그 한 번만 들어가서 씻김받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속죄일 되면 양 둘을 택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양은 성소에서 잡습니다. 그의 피를 다 쏟아서 피를 갖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7번 지성소에 뿌리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요. 또 한 마리 양입니다. 이 또 한 마리 양은 아사셀을 위한 양입니다. 그 아사셀을 위한 양은 어떻게 하냐면은 끌고 나가서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온 백성이 이제 다 쫓아가죠. 그럼 온 백성이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나의 죄가 너한테 다 갔다 하는 안수입니다. 그렇게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양 한 마리를 놓고 계속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럼 양은 원래 두려움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광야로 안 갑니다. 근데 안 가는데 자꾸 채찍으로 때리니까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갑니다. 근데 쫓아가면서 계속 때려요. 사람들은 그걸 쫓아갑니다. 광야 한가운데 갈 때까지 계속 채찍으로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려서 온 양의 몸에 상처가 있고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광야 한가운데 가면 사람은 뒤로 빠져서 도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둑어둑해지면 양 한 마리 혼자서 피투성이 돼서 매매 거리고 다니죠. 그러다가 결국은 온갖 이리떼와 짐승떼에게 잡혀서 찢겨서 먹히고 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다녔던 모든 죄를 그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으니 나의 죄는 사함받았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의 아사셀을 위한 양의 속죄의 제물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표현은 바로 그 아사셀을 향한 양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성 안에서 죽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 밖으로 끌려가면서 끊임없이 로마 병력들의 채찍을 맞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가시멸관 써서 거기서부터 피가 흐르고 7번씩 그 길을 넘어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지금 침례요한의 눈에 그 광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채찍 맞으며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옆에 섰던 안드레와 요한도 동일하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다니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채찍 맞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히브리 기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끌려가며 곤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침례 요한이 보고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안드레와 요한도 눈이 열리면서 내 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군요 하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뒤로 돌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뭐 도와줄까? 놀라운 것은요, 내가 뭘 도와줄까 할 때 지금 안드레와 요한이 얼마나 도움받을 게 많았겠어요. 재물도 있었을 거고 건강도 있었을 거고 치료도 있었을 거고 가정의 회복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도움의 것들이 다 많을 텐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 한마디 아니에요. 오직 이렇게 한마디 물어봅니다. 오늘 성경 볼까요? 38절, 37절, 38절, 3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아멘. 잡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 저는 건강을 구합니다. 저는 치료를 구합니다. 저는 부유를 구합니다. 저는 명예를 구합니다. 저는 가정의 회복을 구합니다. 저는 지식을 구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주님 앞에 내가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안드레와 요한도 이 구하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침례 요한을 쫓아갔죠. 새로운 이 새끼를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기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의 구세주를 만났어요. 자기의 구세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구할 게 많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막상 물어보는 거죠. 너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매맞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 앞에 내가 구하는 이것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봐요. 어디 계십니까? 왜요? 내가 같이 있고 싶어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와보라, 나랑 같이 있자. 주님과 같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 큰 사랑을 깨달아요. 그 큰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형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형 베드로가 오자마자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 베드로가 될 거야. 오자마자 한 번도 그에 대한 정보를 말한 적이 없는데, 그가 누군지도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지금 현재 그의 이름이 뭐고 그의 특징이 뭔지, 시몬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지만 너는 마침내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아마도 이 시몬은 그 집안의 골칫거리였을지 몰라요. 아마 집집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나이는 먹고 장남이기는 하고 뭔가 이렇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귀가 약해서 그냥 뭐 이거 쫓아가서 이거 하고 또 저거 쫓아가서 저거, 그냥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뭐 집은 막 가산탕진하고 뭐 이거 잘 된다더라 뭐 해갖고 막 돈 끌어갖고 그거 했다가 또 좀 있다가 금방 인내심도 없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거 또 쫓아가고 또 포기하고 또 다른 거 쫓아가고. 아마 시몬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갈대예요. 그 집안의 골칫거리, 그 집안의 두통거리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 그렇지만 너 반석 될 거야. 너 베드로 될 거야.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무엇 하나를 얻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따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직장 들어가서 보여지는 것 아니고, 결혼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만 깨닫고 나면 내 미래는 확실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인생 뭐가 두렵나? 아들 주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말 거야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의 미래, 새끼들, 동물 새끼들의 미래는 오직 엄마에 달려있죠. 그 엄마, 예를 들어 사자가 있다면 처음 사자 툭 나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걸어 돌아다니기만 하지. 그런데 그 어미 사자가 그를 보호하고 씻겨주고 다른 동물들이 오면 지켜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냥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해서, 가르쳐준 사냥의 기술에 따라서 그가 최고의 사자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외톨배기 사자가 되든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새끼의 운명은 전적으로 어미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키우시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만약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무엇인가 조건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길을 떠나십니다. 빌립을 만났어요. 이 빌립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어요. 빌립 보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쫓아갔더니 주님을 만나면서, 맞자,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메시아야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가장 친했던 친구 나다나엘을 오게 합니다. 나다나엘 보고 내가 나사렛에 있는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참 천하디 천한 동네입니다. 천박한 동네. 그런 동네에서 과연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런 동네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죠. 와보라. 갔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넌 간사가 없구나. 넌 두 마음이 없구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화과 나무는 슬픔의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밑에서 많이 울어요. 자기의 슬픔이 있고 자기의 아픔이 있고 자기의 괴로움이 있으면 울어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고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예요.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울고 있을 때 내가 봤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와 현재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야말로 나의 왕이요 나의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가 또한 현재가 바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바뀌어지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또 현재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반응들을 하죠. 열등감에 또 다른 잘못된 반응들을 합니다. 현재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때문에 신앙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어쩌면 감사고 어쩌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악한 것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도 과거도 현재도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순간들도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것은 나쁜 의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겠지만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지하철을 탔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이 아이가 너무 천방지축이에요. 지하철에서 막 난리를 치고 뛰어다니고 막 사람들 막 구두 밟고 막 때리고 칭얼칭얼 울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누가 붙잡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완전히 천방지축. 그러니까 지하철 안을 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멍하니 그 아이만 보고 있어요. 통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속이 끓었어요. 그러면서 저러니까 자녀 교육 저렇게 시키니까 애가 저 모양이라고 저렇게 시켜갖고 뭘 키우겠다고 그러냐고 저 아버지가 저 뭐 하는 거냐 아버지 잘못이라고 막 사람들이 부글부글거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한 한 명이 딱 튀어나와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것 보라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기가 공공 장소인 걸 모르냐고 당신 아이인 것 같은데 당신 아이 좀 이렇게 통제해야 되지 이게 뭐냐고 난장판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 도대체 교양 있는 사람이냐 막 따진 거예요. 근데 그 따지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게 문제입니다. 나도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 아이 엄마를 암 때문에 오래 투병하다가 오늘 묻고 오는 길입니다. 아이 아직 엄마 죽은지 모릅니다. 저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끌어안아서 뭐 오래 있습니까? 다시 또 아빠 품뿌리치고 뛰어다니죠. 똑같이 뛰어다니고 난장판 만들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부글부글거렸던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사람은 울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막 칭얼대고 쫓아오면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기 시작하고 왜 그러죠? 아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일들 사건들이 사실은 내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고 여기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선교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교회 한 지사님 가정의 얘기예요. 핸드폰을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 지사님 가정인데 참 그 교회 그 지사님이 네 분이 너무 성실하고 충성되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뭐 타의 모범이 되고 상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삶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도 너무 반듯하게 잘 크고 신앙 좋고 그러다가 그 아들, 딸, 아들이 이제 장남이고 딸이 이제 그 동생인데 그 아들이 뭐 너무 인물도 좋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는 게 같고 자기가 성악을 하겠다 그래서 성악 전공을 하고 서울대에서 성악 전공을 마치고 이제 이태리로 갔어요. 이태리로 가서 거기서 오페라단 들어가서 뭐 앞길이 뭐 창창한 젊은이가 된 거죠. 참 멋진 전문의가 돼서 그냥 그렇게 해서 모든 기대를 다 받고 있고 막 서울에서 부모님들은 너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 친구랑 같이 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충성을 안 했으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 안 하고 열심히 안 했으면 죽으면 내가 벌 받았지 하고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모범이 됐는데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신앙이 뿌리째 다 뽑혀나갈 일이죠. 근데 그런 상태였을 때 그 부모 둘이 어떻게 하든지 시신을 인도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이태리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자기 옆에 앉아있는 옆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참 좋은 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복음을 계속 듣는데, 뭐 비행기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10시간이면 10시간 꼬박이 앉아서 다른 자리로 뭐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한번 걸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영접 안 하면 계속 재우지도 않고 계속 말하니까. 그래갖고 비행기 안에서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짜증나기도 하고,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목사 같지는 않고, 목사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목사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 같지도 않고, 부부가 가는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인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 시신 양도 받으러 갑니다. 그 말에 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 말 할 정도 되면 신앙 뿌리째 뽑힐 텐데,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텐데, 예수 믿어봤자 좋은 일이 어디냐. 예수 믿으면 병 들었다가도 치료받는 게 예수인데 멀쩡한 아들 죽어버리면 무슨 예수 믿겠다 그러냐. 그런데 그런 예수를 당신은 나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이태리에 가서 이제 시신 양도하고, 그러고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길에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가서 교회에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날 보고 미쳤다 그럴 것입니다. 아들 죽었는데 갔다 왔다 하는 길에 복음 증거하는 내 모습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온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될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갈 텐데, 내가 가면 우리 주님 반드시 나를 딱 껴안고 내 귀에 설명해 줄 것입니다. 내 아들 죽은 그 일이 내게 슬픔이 아니라는 것, 내게 절망과 저주가 아니라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은 내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 설명하시는 주님 앞에 그러지 않아도 나는 주님 믿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선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수많은 요구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또한 과거에 대한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현재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이해돼요. 주님 사랑 만나고 나면 미래에 답답했던 것들이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주님 사랑을 만나고 나면 현재와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최소한 그 내용의 확실한 이유는 몰라도 내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내게 기쁨이요, 그것이 내게 찬양의 거리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게 돼요. 그 사랑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열정이 있고요. 그 사랑 만날 때 내가 사는 이유가 생겨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를 돈 때문에, 돈만 벌면 될 거야, 혹시 사는 이유가 결혼만 하면 될 거야, 혹시 사는 이유가 승진만 하면 될 거야, 혹시 사는 이유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되고 나면 똑같아져요. 오직 사는 이유는요, 주님 사랑 만나고 나야 사는 이유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걸어가시는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야 돼요. 주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열정 갖고 사는 것, 주님 사랑 만나야 되고요, 우리 간명하게 인생 살자 그랬어요. 어떻게 인생 살 것인가? 우리 전도하며 인생 삽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목적 아주 간단하고 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 살자. 이것이 예수님 쫓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가정생활을 하든 그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하든 이유는 한 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전도의 열정과 구령의 열망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간단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산다면 나머지 조건들 별로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꺾어서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세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여러분, 전도할 때 사자 입에서 건지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간단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공생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습은요, 주님 사랑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 만나자마자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자기 형 데리고 와요. 와보라. 자기 가장 친한 친구 데리고 와요. 와보라. 아주 간단하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목적, 사는 이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다른 거 고민하고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뭘 입고 살까, 이런 걱정의 흔적들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약에 이와 같은 세상 사는 이방인들의 걱정에 흔적들이 있다면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라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생 간단하게 살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린 양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양 만나고 자기 주변 사람들 복음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아주 간단하고 감명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참 못 살았습니까? 힘들게 살았습니까? 어렵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 위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전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겨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문제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가정 문제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건강 문제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 내가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이 땅을 살면서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안심하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좀 간단하고 뜨겁게 인생 살자는 거예요. 왜 나머지 질 수 없는 짐들을 지고 삽니까? 직장 문제 여러분들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의 문제들을 질 수 있습니까? 이런데 질병의 짐을 질 수 있습니까? 돈 버는 문제 질 수 있습니까? 어차피 자기가 못 질 짐들을 왜 자기가 져야 될 짐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인생을 삽니까? 우리 예수님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뜨겁고 간단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 만나서 뜨거워지길 바라고,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길 바라고, 과거의 열등감에서 끊어져 버리길 바라고, 주여, 내가 이 땅 살 때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 난 전도할 텐데 나머지 삶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 사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전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39절 요한복음 1장 39절 요한복음 1장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고 예수께로 인도할 때 썼던 단어 와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에 빌립도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45절 46절
45절, 4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보라. 우리 간단하고 단순하게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시킬지, 오늘 누구를 영접시킬지는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전도하지만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문제는 어느 영혼들을 주님이 작정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와보라. 와보라 해서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그날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장차 개바가 될 거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그 놀라운 말을 듣고 시몬이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돌아가요. 그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와 아무것도 아니네. 뭐 교회 갔더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뭐 와보라. 왔어요. 야 잘 왔다. 그런 다음에 돌아갈 때 어땠어? 오늘 은혜 받았어? 몰라.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갈래. 그렇게 간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몬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주님이 그를 또 찾아가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한 마리도 낚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새벽녘에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좀 띄기를 청하시죠. 그럼 말씀을 증거하세요. 말씀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전에 너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안 들렸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명한테 하길 바라고 계속 하길 바라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작정하고 누구를 그날 구원시키기로 누구를 만나기로 작정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와보라는 거. 와보라. 우리는 와보라. 이렇게 하면 오는 사람이 그날 작정된 사람이에요. 와서도 말씀 듣고 나서 그날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 주님 오늘 만났다 너무 기쁘다 내 인생 바뀌었다 하는 사람은 그날 바뀌어진 사람이고 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니라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라고 해서 또 뭐 자기가 으쓱거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도만 하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하고 여러 명에게 하는 거예요. 와보라 하는 전도.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선교 다녀왔어요. 이제 2월, 3월, 4월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령과 교회 성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4월 달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7년 됩니다. 7년. 개척한 지 7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7주년 될 때 모든 예배실에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층에 막 듬성듬성 있는 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길 바라고 또 유치부실, 유아부실 또 무지개부실 또 어린이부실에 있는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채우면 저는 믿어요. 채우면 아구까지 채워지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냥 와보라.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한두 명에게 집중하고 하지 말고 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다 와보라 그러고요. 오는 사람 보고서 말씀에 은혜 받으면 야 그렇구나 너가 오늘 땐가 보다. 말씀에 은혜 안 받았으면 또 다음번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쉽게 전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을 왔다는 것 외에 붙잡고 있는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것처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건강도, 재물도
모든 인생 것도 좀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눈 떠야 돼요. 눈 떠야 돼요. 맨날 자니까 안 되잖아. 눈 떠야 돼. 앞을 봐요.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시고 잠깐만 운전해도 피곤한데 거의 24시간 운전하시니까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알면서도 띄우는 목사의 심정을 아십니까? 제가 성도들 눈 뜨라 그럴 때 모르고서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 24시간 택시 운전할 것 같으면 예배 시간이라도 주무시게 하는 게 도리죠. 근데 평생 그렇게 살 게 아니라면,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한번 바꿔버리고 싶다면, 그럼 깨우는 게 도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격이 뭐냐는 거예요. 인격이. 어떤 사람은 깨운다고 아이고 목사가 왜 깨우냐, 인격 손상당하게. 그래요. 알고서 깨우는 겁니다. 그분 사정을 알고. 최소한 평생 24시간 택시 운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젖어 있으니까 뭐를 정말 위해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를 정말 위해 주는지.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인생을 계속 살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염려 그냥 붙잡고 대충대충 살면서 붙잡고 살면 그거 그냥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을 역전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어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뜨겁게 열정 갖고 주의 사랑 만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그 습관을 좀 가져보십시오. 전도하는 것, 나의 감명한 일, 주님 만나고 주의 사랑 만나는 것, 나의 존재의 이유를 느끼는 것, 이거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자꾸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습관, 그 습관이 몸에 뵐 때부터 성도의 삶은 참 뜨겁고 단순하고 간단하고 힘있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간단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할 때 내 곁에 항상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게 환난이 다가와도 주만 의지하리라 영광 홀로 나로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홀로 받으실 주님 나 영원하신 주님 찬양
얼굴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 복잡했던 것, 식어져 버린 것들, 이 시간 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 간단하고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60년, 70년, 80년 살 때 복잡한 인생 아니라 예수 위하여 살다가 돌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구령의 열정 갖고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 만나면 미래도 두렵지 않고 과거도 현재도 두렵지 않고 이해되고 감사하며 살 텐데 주님 못 만났기에 방황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데 오늘 이 시간 날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께 나갑니다. 주여 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만나고요, 주님 손잡고 구령의 열정 갖고 전도하며 살겠다고, 주의 사랑 붙잡고 구령의 열정 갖고 살겠다고, 우리 인생 간단하고 단순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염려 걱정 근심 복잡한 거 주 앞에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 인생에 뜨겁고 열정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늘 덮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